우리는 바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마지막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기록하게 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후서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투옥되어 있을 때 골몬에필, 그래서 옥중서신을 쓸 때 디모데는 아마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에서 기록된 옥중서신 이후에 이제 바울이 2차 투옥되어서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그 내용, 그래서 바울의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있는 1차 투옥과 2차 투옥을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울의 4차 선교여행이다 이렇게 명명하게 되죠.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이후에 바울의 정확한 경로는 알지는 못하지만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바울은 또다시 선교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 것이 디모데 전서가 되죠. 그래서 이 책들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소위 말해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 보내게 된 것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로 무엇이 됐습니까? 정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한 개인이, 한 목회자가, 한 사도가 또 다른 한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써 보냈다고 또 볼 수 있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목회서신, 곧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서신들은 바로 지역교회로서의 삶, 지역교회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은 그러한 슬픔의 역사 속에 메시아를 기다렸죠. 자기들과 불가능했던, 자기들의 역사로는 불가능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가면 메시아의 도래가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원하셨던 대로 바울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당시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또다시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갔던 사람이 바울이죠. 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다시 그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듯이 지역 교회로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줬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교회의 영광을 물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라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 스토트가 정리했던 것처럼, 명명했던 것처럼 교회로서의 삶, 디모데도 복음을 알지 못했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지금 받고 있는 디모데의 나이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30대 중반쯤 된 나이.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그도 청춘의 푸른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그의 삶이 목회자로의 삶, 또한 지역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편지가 주고받게 되고, 이 편지가 바로 오늘날 정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이 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며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독특한 특징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만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교회를 만나게 되죠. 그 교회 가운데 교회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가, 전반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의 나라를 만난 자들은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 교회를 만난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신의 삶의 경륜, 자신의 삶의 계획을 이루려고 살았던 그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어떤 삶의 목표로 달라지게 되는가 하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삶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목회를 하든 목회를 하지 않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목회를 하든, 그 모든 중심에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다른 신하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족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까? 변론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다른 교훈들이 교회를 물들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교회로서의 그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계획이, 목표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 5절은 디모데전서를 쓰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목회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에서 무엇이 생산이 됩니까?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청결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행하는 것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아니고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이미 거짓 있는 믿음이, 거짓 있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포장된 거짓된 믿음이 이미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이 5절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삶과 중심의 깊이, 자신의 삶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의 성장을 어디에 목표에 둘 것인가. 나이 60쯤 되면 더 이상 돈의 걱정이 없이, 그죠? 어떤 삶의 풍파도 없이 완벽하게 내 삶을 디자인해서 나이 60쯤 되면 돈을 걱정하지 않고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수준의 목표를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목표는 바로 5절에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목표로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헛된 변론을 만들어내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뭐로 자꾸 가늠을 합니까?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가늠을 하더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금 유대교에 있는 깊이 뿌리박고 있는 네가 행위로서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라는 것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말하기에 이 율법의 1차적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죄인 된 게 한 것,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이 율법을 지켜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또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은 율법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행위의 중심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묻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세 번째 교회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신다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뭐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되는 거죠. 율법을 따르면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율법 앞에 서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는 뭐밖에 없어요? 정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로서의 삶에도 끊임없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대면 교회 안에 다 미운 사람밖에 없어요. 다 죄인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잣대로 지체를 바라보면 무엇이 역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죠. 율법의 잣대로 대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능력과 권세를 결코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오늘 이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룸,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몸부림치며 이루고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생산해낸다고요?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 율법 때문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의 그런 어떤 직분 때문에 행하는 일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목사로서의 그 야망을 이루어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기독교 윤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 젊은 청년이었던 디모데, 이 디모데가 복음을 만나고 그의 영적 아비 된 바울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목표가 선명하게 설정되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금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룸, 성취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복음에 드렸고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정경으로 읽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의 영광 가운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렸던 한 사람, 젊음의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개인적인 많은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바뀐 것을 바라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어내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삶을 그 가르침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율법이 아니라 그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그 삶의 사람과 그들의 고백 앞에 우리도 함께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꺾어주시고 하나님,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으니 모든 성도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며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